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3장 18절부터 19절부터 26절 31절까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율법 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일이죠.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값없이 주는 은혜로 주는 그러한 선물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삶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고 즉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진 핏값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만큼 우리에겐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준 것이고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은 내가 내 생각,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이 되고 남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일자리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록한 그런 이력서를 먼저 보내죠.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기술도 있고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경력은 우리들이 그 자리에 적임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력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와 문화는 신과 사람의 관계도 이렇다 생각을 합니다. 단 이곳에서는 직업이 아니라 바로 도덕과 영혼에 관한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고 섬김의 자세를 어떻게 했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의의라는 것은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이력서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력서를 제대로 기록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길이 이제 새롭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묶여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사건들을 이제 새로운 길로 하나의 의가 나타남,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길,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던 길이 이제 새롭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 의로운 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길은 없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유일무이한 면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와 세계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믿는 모든 것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하나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관한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에 대한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적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 벌려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바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란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냥 빈손으로 이 땅에 온 모습 그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 무릎 꿇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의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이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자녀로 또 죄인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자신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이 바로 우리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왜?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죄 없는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인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즉 하늘나라로 가는 기업의 보증이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구원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돌아보면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다. 자랑하지 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 위대한 복음을 진술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잘났다 똑똑하다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했다 이런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네가 노력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밖에 더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될 수,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깨트리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돌아보면 바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신, 아버지, 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러면 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으면 율법이 폐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본의를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작업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완전히 불신해서 폐하는 그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율법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우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행동, 변화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로마서 이 3장 19절부터 31절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신득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신득의 증거는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신득의는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 이신득의 내용이 뭐냐? 먼저 이신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을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 말과 행동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는
그것이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신칭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신득의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사람들이 의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앞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변화된 삶. 말과 행동이 변화된 삶. 모든 생각이 변화된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신득의의 근거는 뭐냐? 이신득의의 근거는 2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구속의 은혜. 25절에 그의 피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구속, 즉 속량한다는 것은 남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주고 그분께 그 값을 내가 받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예수 보혈의 피를 받아서 능력으로 채우게 됨으로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죗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던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대속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셋째, 이신득이라는 것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죄로?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신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은 바로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 아니냐 하는 말씀. 유대인의 그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결론적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차별 없이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신득의는 율법을 세우죠. 이신득의란 말이 자칫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요. 그렇지만 율법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죠. 잘못되는 거. 그리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은 영생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길을 걸음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교회가 필요한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섬기고 기도드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신 칭의와 이신 득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